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그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자리 뒷배경에 그림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배 하나. 저 그림은 아닌데 저 그림은 누가 사파로 그렸네. 제가 본 그림은 거룻배 하나가 있는데 썰물이라 배가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밀물의 때가 오면 어때요? 다시 저 배는 만선을 향하여 나가는 부푼 어부들이 타고 가는 배가 된다는 거죠. 앤드류 카네기가 저 그림을 뒤에다 그려놓고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 기자들이 질문에 그는 늘 이렇게 대답한다. 인생에서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거. 절망하고 있지 말라는 거. 기다리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된 거지요. 이스라엘에도 밀물의 때를 기다리듯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슴에 인생의 변화를 기다리며 세상의 변화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고 우리의 세상을 바꿔주실 그분이 오시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 쫓겨서 급급하며 살아갔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늦게 몇몇 교회 앞을 지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회 앞이 너무 어두웠어요. 성탄이 가까웠는데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 해놓지 않은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좀 퇴색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묵상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들은 이름 없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자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푸른 초장 위에 하얀 양떼를 키우는 그런 목자들을 생각하지만 2000년 전의 목자들은 사회의 천민 취급받던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수개월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험한 직업이고 비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이 굉장히 팍팍한 삶이었어요. 낮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양떼를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야 되고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과 대항하여 양떼를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에 쫓겨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양들을 지키고 있는 밤에 주의 영광의 빛이 일어나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어요. 아무나 천사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절을 그냥 보면서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주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급급하고 팍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뭐가 그렇게, 그들은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지만 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보여진 거지 아무에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귀한, 그들이 천사들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가서 보자.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아유 목사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당신의 엄마 이름은 엄마 음성은 어떻게 알았냐고. 고민을 하더라고. 우리 엄마 음성을 내가 어떻게 알았지?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엄마 음성 많이 들어서 알아요. 엄마 음성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음성을 듣지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 음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의 음성을 자꾸 듣으면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그거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미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적어도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러 오기 전에 적어도 많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2명, 3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이미 듣고 주일날 온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틀어놓고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또 청소하고 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구나, 듣기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쇄로 성경책을 찍어내지만 그땐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일일이 그 성경을 하나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업적은 1년에 몇 개의 성경을 쓰느냐, 그게 업적이었어요. 내 평생에 1000권을 썼다, 성경을 2000권을 썼다. 근데 문제는 그들도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아마 1년에 수십 번 썼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는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줄 아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믿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니? 잘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알아. 그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귀신들도 안다. 네가 아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 제물을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가 다 동사예요. 동사라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동했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리더십 전문가로서 스테디셀러를 쓴 스티븐 코비는 그의 책에서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다음에 그들의 공통분모가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고 인간관계가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하지만 보니까 가장 제일 번에 우선순위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잘 쓸까 애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스티븐 코비가 재미난 얘기를 해요. 시계가 시간을 가르쳐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다 그래요. 그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전방에서 근무할 때 춘천에서부터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원주 와서 딱 틀어가지고 서울 쪽으로 와야 대전을 가까이 와요. 근데 어느 날 연락에 달리는데 이상하게 안동이 나오더라고. 이게 뭐야, 밤에 열심히 달려. 방향이 잘못되니까 열심히 달릴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바쁘게 사는 많은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한지 소중한 것, 우선순위의 것을 바로 알고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여주신 적이 많아요.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많은 사역을 하고 5천 명을 먹이는 사역을 하기 그런 순간순간에 그분은 뭐예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묵상하시면서 뭐 했을까요? 내일,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목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냐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 빨리 가서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많아요. 양떼를 쳐야지요, 사나운 짐승으로도 보호해야지요,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로 그 양들을 이끌어 가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 우선순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헐레벌떡 밥 먹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그 사람과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거래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사람과 만나 정말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찾아서 근데 이게 어떨 때 일어나냐면 우리들에게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결정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를 보면 그는 얼마나 돈을 버는데 재주가 있었냐면 33살에 이미
순수익만 100만 불을 벌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업가였어요.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알로피시아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머리가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말라가는 희귀병이었어요. 그래서 먹은 것마다 토해. 그래서 우유에다가 크래커 하나 정도를 먹었고 하루를 버텨야 되는 그런 삶이 됐어요.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다 1년을 버티기 힘들다. 1년을 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록펠러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예수님은 믿었지만 사업에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죽는답니다. 1년 안에 죽는답니다. 살려주세요. 막 하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돈이 자기를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자기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자기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인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내가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겠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하고 자기의 물질을 다 내어놓고 장애자와 고난받는 자를 위해 나누고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놀랍게도 55살 안에 죽는다던 사람이 98살까지 살면서 수많은 일을 하게 된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입술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요. 근데 정말 은혜가 있어요? 수없는 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는 많은 좋은 이야기들,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내게 간증이 되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같은 자를 살려주신 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빚진 자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니 내 삶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래 록펠러처럼 삶이 바뀌고 사도 바울처럼 삶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목자들은 이미요 자세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에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17절에 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이미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동이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천사의 소리를 들었지 않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메시아가 나셨대.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예수님 만나보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린 것이 내가 확신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뭐 했어요? 아니 천사의 말이 가서 보니까 진짜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됐어 내 삶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 속에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저는 지금도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때 목자들이 불렀던 찬송이 뭘까를 좀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그 찬송 부르면서 너무 막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보고 막 그렇게 감사해서 불렀던 찬송이. 그때는요 악보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목자들이 무슨 음악적인 지식이 있겠어. 그런데 그냥 부른 거예요. 제가 미국의 아이압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쫓아가서 그 악보 좀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부른 찬양은 악보가 없이요 그냥 부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입을 맞춰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리더가 주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부른 거고 밑에서 코러스 넣는 사람들은 같은 감동과 같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같이 부른 거예요. 야, 나는 너무 찬양이 좋아서 이거 한국 가서 이거 번역해서 이거 불렀으면 좋겠는데 악보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좋은 찬양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냥 불려지는 건가 보구나. 그래서 제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자들이 불렀던 찬양이 지금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제가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냈을 텐데. 여러분이 얼마나 입술에 찬양이 있어져요. 지금은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한테 날마다 하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찬양을 그저 대충 그저 억지로 따라하는 사람과 아니면은 거기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아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놀라운 감동이 있어 부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찬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영적인 감동과 감동. 그래서 찬양 부르는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감격이 없는 사람과 하나는 요즘에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 얘기가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목격한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 응답이 된 게 여러분 확신이 됐어.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입술을 열어 증거하고 찬양할 수밖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 왔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진내 두들겨 팹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발에 쇠사슬을 채웠다, 쇠고랑을 채웠다는 거예요.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우리가 무슨 빌립보에 놀러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에 지금 전도하러 왔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이렇게 실컷 두들겨 맞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말이야 아파가지고 이렇게 신음하며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면 이거 하나님 정말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옥중의 감옥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찬양도 좀 배우고 싶어. 근데 없어. 이 찬양을 알았으면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그 찬양을 팍 부르면서 위로를 받을 텐데 이 찬양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냥 제 마음대로 감동으로 부르면 될. 그런데 이 일이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갑자기요. 성경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0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지진이 나고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죄수들이 탈출을 하면 그걸 다 간수가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말하면 간수가 사형돼야 돼요. 10년을 살아야 되면 간수가 10년을 대신 살아야 돼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 난리가 났지. 자다가 아마 막 난리가 났을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큰일 났다. 착고가 다 채고랑이 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감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찬양을 불렀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찬양을 통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찬양을 누가 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46년 유럽에 흑사병이 번졌어요. 페스트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 몇 명 있어. 그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니까 옛날에. 그러니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자꾸 뭐하고 비교했냐면 유럽에 일어났던 흑사병과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당시가 더 지금이 의료시설이 발달해서 훨씬 더 적게 죽었지만 비교가 자꾸 됐었던 그 흑사병이. 그럼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야, 내 가족 중에 3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가고 있어. 내 이웃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그 공포 속에서 그들이 어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성탄절이 다가오는 바로 그 즈음에 몇 명의 청년들이 런던의 시내에 나가 촛불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물론 걔들은 영어로 했겠지. 근데요 그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공포에 떨던 런던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누가 노래하나 쳐다봤지. 그런데 몇몇 청년들이 촛불을 들고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위로받기 시작했어요. 그래 소망이 있다.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창문을 열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런던 시내 전체가 그 찬양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런던 시내에 인구 반이 죽었던 그때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페스트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부흥이 그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런 위력이 있어요.
찬양의 역사는 이런 위력이 있어요.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어. 좌절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위로받아, 그래,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지. 그런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대림절의 기간,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